감사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7년 사역을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저는 생각하기를 중국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가운데에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1999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한 20년 됐잖아요. 그 떠날 때와 돌아와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 변화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도 그런 거 느끼시죠? 전철을 타거나 하면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참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2018년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특별히 이제 직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족들 있죠. 그 가정이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다민족, 다문화라는 언저리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외국 분들이 한 300만 명이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견하기는 이 숫자가 한 이제 500만을 이제 머지않아 이렇게 넘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점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사정은 어떤가? 사실 이렇게 세상이 막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사역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세워서 섬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시작할 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주민을 품는 어떤 교회라고요? 선교적 교회다. 그런데 바로 그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고민하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1절을 한번 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된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실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주축이었다면은 이후로는 모든 사도행전과 사역의 이 중심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유대인 중심의 어떤 전도 활동이었다면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향해서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누가 이 사도행전의 어떤 중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중심이었다면은 13장부터는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이제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공부할 때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틀을 다지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참 좋은 이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
이 교회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할 때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시작하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은 다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천상의 교회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늘 지향해야 될 어떤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인데 그 천상의 교회를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보면은 천상에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민족이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가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로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제가 20년 전에 이 땅을 떠날 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척의 외국인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주민을 품는 이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신촌 이곳에 서강로 102번지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주민들이 와서 함께 주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지향하는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봤더니 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원래 이 성경이 다 기록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 뭐 우리가 프로페시라는 말이 예언자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뭘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은 앞으로 어떤 일어날 일,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foretell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선지자들, 이 예언이라는 말 때 쓰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foretell이라는 말도 있고 foretell이라는 말이 있어요. foretell이라는 말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는 거라면은 foretell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안에서 밖으로 풀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 사실들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제 미리 일어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예언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풀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서 만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설교나 권면이나 위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프로페트,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얘기는 결국 안디옥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자들과 교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5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5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5명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다음 바나바 누군지 알죠?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레위 족속이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고 특별히 바울대제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뒀을 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죠. 중요한 것은 레위 족속 유대인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예,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니게르, 이거는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흑인들을 얘기할 때 니그로라는 말을 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 여기는 뭐 이렇게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레네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아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실 때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쓰러졌을 때 대신 그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가. 그죠?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기오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이었다는.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아, 지금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다. 이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면 우리는 젖을 같이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젖동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말 친하게 같이 자라왔던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마고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헤롯 왕,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그 왕실을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아주 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의 신분이 어떠했을 것인가 우리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귀족 출신의 상류사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죠? 사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죠? 누구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교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지도자, 이 5명의 지도자가 신분이나 배경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그 밑에 한 그룹씩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룹의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안디옥 교회 리더십,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에도 보면 알고 이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룹들이었지만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중요한 때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저는 비밀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DNA 자체가 선교적이었습니다.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불편해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하고 지내는 게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당연히 안 불편하죠. 이미 우리는 그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여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 주면서 품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함께 살았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런 다른 문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타문화 훈련이에요. 그 선교 훈련인 겁니다. 사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차이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살아가면서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훈련하고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문화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잘 접촉하고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DNA 자체가 선교적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그토록 귀하게 쓰셨구나. 이 얘기는요,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는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이제 어떤 선교 행위를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선교 행위라는 것은 선교 행위 이전에 뭐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결국 어떤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일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비전 가운데 예수님 닮기, 이거를 첫 번째로 넣은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정말 교회 자체가 그 DNA 자체가 선교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선교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선교적으로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어때요? 잘 살피고 섬기고 또 이해하면서 품는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죠. 옆에 있는 분들 보면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 보면은 자꾸 이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그거는 차이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수없이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잘 안 지켜지죠?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우리 비폭력 대화에서 배웠어요. 절대로 뭐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느낌을 상대편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이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제 지금은 중국 형제 자매들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제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200만, 300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 예, 뭐 좋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선교사들을 제한하고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추방시키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 사역하기가 힘든 그분들이 이곳으로 온다라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정말 그들이 와서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 또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역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늘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수용성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수용성 있는 안전한 공동체. 정말 누가 와도 외모나 또는 어떤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종족이나 문화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품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아 이곳이 안전하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말 깊은 것까지도 다 풀어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거기에서 사실은 진정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용성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안디옥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만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그 특성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사실은요, 정말 선교적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왕성하게 일하는 교회예요. 도무지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왕성하게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대목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씀대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을 왜 유독히 그 교회에서만 했을까? 다른 교회가 아닌데. 그 얘기는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앞에 보세요. 2절 첫 시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 섬겨.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이라고 나와요. worship and fasting. 그래서 이렇게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배하면서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경배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되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 이거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막 어떤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금식. 여러분들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굶는 겁니다. 근데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절박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경배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왕성하게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약간 뭐 금식도 하고, 그죠? 금식도 하고, 정말 주님을 사실은요 주를 경외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잠언서 3장에 보면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할 테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그 성령이 왕성하게 역사했고 교회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봤더니 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에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과 교회가 서로 합력해가지고 동역해가지고 순종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교회만 그럴까? 내 인생하고는 뭐 다를까?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분한테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협력,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떠올랐던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들 아시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가 다 나옵니다. 부부간의 권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부모 자식 간의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에 관한 종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를 바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부부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나를 카운슬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가 현재 이런 일을 만났으니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역사를 하는데 첫 번째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늘 이제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 아닙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선교여행이 끝나면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근데 첫 번째 오늘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항구 도시 어디로 내려가요? 실루기아 내려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구브로 섬에 있는 이제 살라미로 이제 가죠, 그죠?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 섬을 관통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바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에수라 하는 이제 이 마술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누구요? 총독을 만납니다. 그 섬에 있는 총독. 그래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4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 회당이었어요. 회당.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그렇습니다. 접촉점을 갖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현지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이 이제 지혜가 있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누가 반대를 했다고 마가 장애가 됐다고 했습니까? 바에수, 그죠? 바에수 이 마술사가 장애가 됐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총독은 늘 지도자들이 그랬다 그래요. 이제 정부 관료들이 자기 밑에 이제 이렇게 점성술사,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술사를 두고서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 엘루마, 이 바에수라는 이 마술사는 누구한테 고용된 사람이에요?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자 사자 이제 이 그 엘루마, 이 마술사는 그 총독이 예수를 못 믿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한번 그 9절만 한 절 볼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언제 사울이 바울이 되나 이렇게 궁금했을 텐데 비로소 이제 오늘 이 13장 9절에서 그 사울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돼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 사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주 앞에서 이제 이 사울이 옛날에는 자기를 자랑하던 큰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작은 자로 이제 일을 시작하고요. 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헬라 문화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 헬라식으로 바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처음부터 성령이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따로 세웠고 그래서 이 안수에서 기도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결국에 처음에 보냄을 받을 때도 또 보냄을 받아서 또 사역을 할 때도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늘 그렇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묻기만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